할렐루야. 코로나와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시간 손뼉치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좁은 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우리의 주님이 온 세상의 주인 되는 줄 믿으십니까? 그러하기에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주님을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실 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는 그리스도의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참된 생명이 흘러가는 복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영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귀한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 우리에게 들려지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수요일 저녁도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한 삶을 통하여서 온전히 주님만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누군가의 생명이 살아나고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구원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죽어가는 많은 생명들이 있사온데 그 생명들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며 전도하며 복음 전하는 사명을 아버지 하나님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시고 귀한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 우리의 가슴 속에 박혀지며 새겨지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성숙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저녁 저희를 주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저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어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은혜와 사랑을 주시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평안과 감사의 삶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받으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읽으며 기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서도 겸손하지 못했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먼저 택함을 받은 주님의 자녀로서 복음의 빚진 자로 가족과 이웃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광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저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어떠한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시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만을 더욱더 의지하며 겸손히 주님만을 바라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무더위와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육적, 정신적 여러 가지 질병으로 치료 중인 환우들을 주님 도우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만지사 모든 병마가 치유되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물질의 어려움 속에 있는 사업장을 주님께서 도우사 삶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아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지켜 주시옵고 세워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수고하시는 의료진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며 붙들어 주옵소서. 하루속히 백신을 통하여 모든 바이러스를 예방하게 하시고 치료하여 완전히 소멸되게 하옵소서. 복음 들고 타국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드시며 가족 모두에게 건강과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섬기시는 교역자, 교사, 부모님들을 지켜주시고 말씀의 영을 부으사 영적 기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과의 인격적 만남과 동행함을 통해 다음 세대가 주님께 크게 붙들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우신 박재일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으로 붙들어 주시며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 가운데 최고의 가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께서 함께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8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신 우리 가족들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기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겠다라고 미리 이야기를 해놨지만 바울은 에베소에서 드로아를 거쳐 바로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의 몇몇 소수의 대적자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바울을 정죄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바울의 마음이 매우 편치 않은 상황 속에 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그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바울은 3차 여행 중이었어요. 고린도 전서를 디도편에 보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다시 만나서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되었지요. 자, 마음이 여러 가지로 불편한 상황이에요. 고린도 교우들이 잘 있는지 걱정도 되고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키는지는 않는지 마음이 영 근심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근심이라는 단어가 1절부터 서두에 좀 많이 등장을 해요. 1절과 2절 우리 오늘 본문 1절과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바울은 근심하는 마음, 불안한 마음, 분노하는 마음, 그 마음을 더 이상 가지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 내면 속에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이로 인해서 분노가 일어나다 보면 근심하게 한 사람 그만 기뻐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 근심을 일으키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자, 11절에 답이 있습니다. 2장 11절 화면은 보여주시고요.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즉 교회의 갈등을 일으키고 바울과 교인들 사이에 서로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 궁극적인 원인이 어디 있다고요? 사단에게 있는 거예요. 사단은요, 그의 책임은, 그의 역할은 어떻게 해서든 교회를 분열시키고 가정을 깨트리고 서로 미워하게 하고 정죄하게 하는 것, 그것이 이 사단의 해야 할 일인 거죠. 그런데 바울이 마음이 상해요. 점점 고린도 교인들이 미워져요. 그러면 그 교회 더 방문하기도 싫고요. 내가 그토록 눈물을 흘리면서 1년 반이 넘도록 애를 썼는데 돌아오는 것은 이거밖에 없구나 하는 자괴감이 들겠지요. 여러분, 사단은요 언제나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어떻게 해서든 갈라놓고 분열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역할입니다. 사단의 할 일이에요. 사단은 시대를 따라서 전략과 전술을 바꿔갑니다. 아주 똑똑해요. 굉장히 얕습니다. 초기에는
예수님 시대나 그 이전 세대, 불과 가까이 있는 조선 시대까지만 해도 이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 각종 우상을 만듭니다. 두려워하는 대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두려워하는 대상을 잘 달래는 겁니다. 조상신에게 조선시대 때 많이 절을 했죠. 불과 얼마 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조상신을 섬겼어요. 왜 조상신을 섬겨요? 조상신을 잘 섬겨야 신들이 후손들에게 복을 준다. 그런데 조상신을 잘 섬기지 않으면 화를 준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제사 같은 것들을 열심히 드렸죠. 그 지역을 따라서 다 똑같습니다. 특히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의 신은 셀 수가 없습니다. 무한해요. 신이 너무나 많아요. 많은 신들을 섬기는 것이 그들에게는 득이 됩니다. 인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리고 십자가상을 주었어요. 그랬더니 그 힌두교도가 기쁨으로 받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했어요. 나중에 그 가정을 신방했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수많은 힌두교 신상 중에 십자가가 하나 딱 또 있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신 중에 예수님을 더 추가한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많은 신들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의 모습이었고 수많은 세상 속에서 벌어지는 많은 사람들의 삶의 종교의 모습이었던 거죠. 예수님 시대도 똑같았어요. 바울 시대도 똑같았어요. 바울이 아테네를 방문합니다. 2차 전도 여행 중에. 그때 그리스 신화의 중심 도시이죠. 아테네. 그 아테네를 갔을 때 이런 일이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22절 23절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덴 사람들아 여러분들은 범사의 종교심이 많도다. 종교심이 특심하다 라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 종교심이 특심해요. 신심이 특심해요. 그래서 다 미신적인 거하고 많이 연결하잖아요. 날짜, 이사, 운, 점 이런 거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내면 속에 사단이 심어놓은 우상이라는 존재를 두려워하는 거죠. 심지어 그들 가운데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는 단을 세웠다는 거예요. 제단을. 그리고 그 제단에서 제사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수많은 신들을 알지만 우리가 모르는 또 신들이 있을 거야. 그럼 그 신이 우리를 공격하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도록 그 신들을 위해 예배하자, 제사하자 해서 단을 만들어 놓은 거죠. 바울은 똑똑합니다. 그들 수준을 또 뛰어넘어요. 그래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모르는 신을 내가 소개할게.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야.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야 라고 소개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이처럼 무언가를 의지하고 싶고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두려워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사단이 심어주는 마음이죠. 그런데 오늘날에는요 이 사단이 똑똑해서 또 전략을 추가합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날의 우상은 돈이 되었지요. 돈이 되었습니다. 돈이 있어야 돼요. 질병의 두려움, 노후의 두려움, 결혼의 두려움, 모든 것이 돈이 있어야 돼요. 아파트 값이 막 올라가요. 그러니 이 돈에 대한 절박함이 점점 더 커지는 거죠. 두 번째는요, 쾌락에 대한 즐거움을 우상화로 합니다. 요즘 청년들, 젊은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쾌락을 굉장히 추구하죠. 심지어 마약, 오늘날에 우리나라도 이제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고 합니다. 마약을 통해서 쾌락을, 육체적인 쾌락을, 정신적인 쾌락을 추구해요. 뿐만 아니라 이제 취미 생활을 통해서 얻는 쾌락,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요즘 시대에는. 그래서 유럽이나 남미의 신은 축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의 축구에 사람들이 미칩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뉴스. 리그 우승한 그 지역은 막 축제를 벌이는데요. 마스크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축제가 끝나고 났더니 그 지역에 이 코로나가 확산됐다라는 뉴스를 보게 되는 거죠. 그만큼 사람들은요, 게임, 술, 마약, 운동 이런 거에 빠져서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심지어 일본에서는 게임 중독에 빠져서 애를 팽개쳐 두고 엄마 아빠가 게임만 하다가 애가 죽는 일도 생기고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단이 택한 전략은요, 기독교를 무능한 종교로 만드는 겁니다. 기독교를 한심한 종교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사단의 요즘의 전략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코로나의 감염의 근원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뉴스가 나가잖아요. 또 여전히 집합금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리는 그 교회의 모습이 방영이 돼요. 또 그럴 때는 약간 자극적으로 가야 돼요. 막 힘차게 막 찬양하는 모습, 그리고 막 설교할 때 굉장히 자극적인 모습을 딱 캡처해서 방송을 내보냅니다. 그럼 안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저런 한심한 집단, 이상한 사람들, 정신이 나간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과 우리처럼 최대한 절제하고 조심하는 교회와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 같은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정부의 정책을 따라야 돼요. 도와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그런데 예배드리는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코로나 전과 지금 절반 정도 예배 인원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인지하고 안타까워해야 하는 거예요. 서울은 더 많이 줄었지요. 목사님들이 그러세요. 이제 코로나 앞에서는 항존직도 중요하지 않다. 지금 1년이 넘어가고 있으니까 요즘에는 바코드 다 찍히잖아요. 왔는지 안 왔는지 거의 다 체크가 돼요. 항존직 중에도, 직장을 안 다니는 분들 중에도 예배를 출석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 정말 심각한 겁니다.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위기의식을 가져야 되고요, 이때가 속히 지나고 많은 교우들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도 동일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이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녹록하지 않습니다. 사단의 공격이 있어요. 교회 안에는 갈등과 분열이 있어요. 그러한 때일수록 더 본질로 가는 거죠. 자, 3절과 4절, 2장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자신 사이에 그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들이 있다는 걸로 인해서 눌림이 됐고요, 걱정도 되었고요,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감정들을 가지고 있으면 기뻐할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대적하는 사람들만 기쁜 거예요. 정작 바울과 바울로 인해서 서로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할 사람들의 그 기쁨까지도 다 빼앗기게 되는 거죠. 진정한 기쁨을 다시 회복할 것이다 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나의 기쁨이 여러분들의 기쁨인 줄 확신합니다. 저는 그래서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대적하는 사람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복음으로 기뻐하는 여러분들만 생각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근심이 생겨요. 불안한 마음이 생겨요. 어떡하지? 조금 아프기 시작해요. 아프기 시작하면 이거 암 아니야? 왜 이렇게 점점 고눈덩이처럼 커져요? 여러분, 그럴 때 그 걱정과 염려를 다 내어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육체의 질병, 사랑과의 관계, 재정의 어려움, 그로 인해서 우리가 염려와 근심이 생길 때 근심하지 않을 거야, 결단하는 그 결단이 필요해요. 그런다고 무슨 근심이 사라지겠어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심과 염려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미운 감정 들어봐야 누구에게 득이 되겠어요? 사단만 좋을 뿐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러한 거 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거죠. 여러분, 불안과 여러 가지 안 좋은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타야 할 태도가 있어요. 교회, 가정, 일터에서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분명히 잘못했어요. 고린도 교회에 갈등을 불어일으키고 바울과 그 사이를 이간질한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그 답이 6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볼게요. 시작.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아멘. 바울을 대적하고 교회를 어지럽힌 자들에 대해서 이미 그들은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미 그들은 벌을 받았습니다라는 고백이지요. 그들은 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요, 벌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할 일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요, 그들을 용서하고 위로하는 것이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로 용서하고 품고 가라는 거예요. 어렵지요.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니까. 그것이 예수님께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 용서하고 나아가기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죠.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런데 그 죄책감이 심하게 와요. 그 심한 죄책감을 가지고 무엇을 결정해요? 자살을 결정합니다. 자살을. 그것은 하나님도 원하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 원하시지 않습니다. 너가 나를 팔아? 그럼 너 알아서 네 생명 해라. 그런 하나님 아니시죠. 그런 예수님은 결코 아닙니다. 만약에 이 유다가 11명의 제자들에게 돌아와서 내가 미안하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회개했다면 이미 주님은 그를 용서하고 품기를 원하시는 거죠. 모든 것이 다 회복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유다는 정말 훌륭한 탁월한 사도로 쓰임 받았겠지요. 그런데 그가 그 기회를 포기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상처 주는 사람이 있어요. 돈을 떼어먹기도 하고 폭력을 쓰기도 하고 이간질을 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까? 용서해 줘야 할까 말아야 할까?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하면 제가 용서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성도님들 계세요. 그러면 조금 더 나가서 그가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그래도 용서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분들 계세요. 우리 주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용서하는 거죠. 용서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이미 가룟 유다를 용서하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에 대한 심판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용서하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하고 기다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가 용서를 구할 때 모든 관계는 회복되지만, 그가 용서를 구하지 않고 끝까지 발뺌하고 더 문제를 일으킨다면 나머지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라고요?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해야 우리가 살아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마음에 품어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죽어요. 우리도 죽어요. 같이 죽어요. 그 미움과 분노와 막 불안, 부들부들 떨리죠. 그러면 잠 제대로 못 자고요, 소화도 잘 안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상처 준 자들을 용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쉬운 건 아니에요. 바울도 이렇게 결단하기까지 참 쉽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3차 여행이 쉽지 않았어요. 계속 어그러지고 틀어져요. 자, 12절 13절, 그때의 일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12절 13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자, 에베소에서 바울은 디도를 고린도 교회로 보냅니다. 보내고 어디서 만나기로 했냐면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사진을 보여주시면, 저기 밑줄 친 가운데 빨간 줄이 에베소가 있죠. 거기서 디도는 고린도로 갔고
초록색 동그라미 친 드로아에서 다시 만나서 마게도냐로 가자라고 했는데 디도가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 빨간 잘 안 보여서 빨간 화살표에 있는 것처럼 바울은 마게도냐로 간 거지요. 자, 그때 마음이 편치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편치가 않았어요. 당연히 편치가 않았겠죠. 어떻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디도를 만나지도 못했고 고린도 교회 형편이 어떤지도 잘 모르겠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마게도냐에 있을 때 그때 디도가 오는 거예요.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14절이에요. 같이 볼게요.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핸드폰도 없고 공중전화도 없고 편지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디도를 인도해 주셔서 마게도냐로 온 겁니다. 그리고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이것이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아는 냄새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그 냄새는요 확장되는 거예요. 확장. 냄새로 표현한 이유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로 표현한 이유가 있어요. 각 지역에 그 향기는 냄새는 확산되는 겁니다. 그래서 편지도 쓸 수 없고 전화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디도가 마게도냐로 오게 하시고 그리고 기쁜 소식을 전해주게 되는 거죠. 에베소, 드로아, 고린도, 마게도냐 이 모든 지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영향력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의 향기입니다. 복음의 향기입니다. 자, 이 내용이요 고린도후서 7장에 가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 상황이. 자, 7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자, 이 마게도냐 지금 간 거예요. 다시 또 쓴 거예요. 그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자, 지금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갔을 때 바울이요 편하지가 않아요. 육체가 편하지 않아요.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했죠. 몸이 지금 불편해요. 밖으로는 이 환경이 다툼이 있어요. 바울을 죽이려는, 바울을 공격하려는 세력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내면에는 어때요? 두려움. 바울이 두려웠어요. 몸도 불편하죠. 바울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죠. 그러다 보니 이 3차 여행, 이 길고 긴 3차 여행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해 주시는 것 같은데 분명히 잘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때가 있었다니까요. 사도 바울도 이런 때가 있었으면 우리도 그러한 때들이 더 많겠죠. 그런 상황 속에 디도가 마게도냐에 온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 고린도서 7장 6절과 7절이에요.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디도가 왔어요. 그냥 온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전해줘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바울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사모함이 있고 자신의 지은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뜨겁게 열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바울이 너무나 기쁜 거죠.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환경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기쁨의 소식을 가져다 준 거예요. 자, 그 기쁨의 고백이 14절이었고요. 이제 15절로 또 이어집니다. 15절 우리 함께 볼게요.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바울 디모데 동역자들 그들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 향기를 통해서 구원을 받기도 하고, 심지어 그 향기로 인해서 그 향기를 거절하는 사람은, 복음의 향기를 거절하는 사람은 멸망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결코 멸망하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위기의 순간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죽을 것만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능력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향기라는 단어가요, 놀랍게도 창세기에 등장을 해요. 창세기 8장 20절 21절 말씀에 등장을 해요. 제가 읽을게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자,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나왔어요. 홍수의 심판이 다 끝났어요. 그 나와서요, 이제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감격해서 예배 드리는 그때에 하나님이 향기를 받으셨다. 그 희생 제물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다시는 내가 이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이 땅을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약속하시는 거죠. 그런데 조금 이상한 뉘앙스가 있어요.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단순히 심판으로 인해서 인간의 죄를 소멸시킬 수가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방법을 뭘로 택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이 향기와 이 창세기의 향기와 지금 동일한 향기입니다. 창세기에서 등장하는 이 향기, 하나님이 받으신 이 향기는 제한적인 향기예요. 노아가 잠시 잠깐 드리는 그 희생제물의 향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고 다시는 심판하지 않을 거야 라고 약속하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물을 통해서, 완벽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완전히 눈 녹듯 녹아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완벽한 향기인 거죠. 이 향기가 확장되는 거예요. 이 향기가 에베소와 드로아와 고린도와 마게도냐,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아시아 땅까지 확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바울이 그리스도의 향기였다면 지금 2021년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누구라고요? 우리예요. 우리. 바울이 향기였지. 우리가 지금은 향기예요. 지금 우리가. 자, 그래서 16절에서요 이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바울의 이 고백에는요 굉장히 기쁨의 고백도 있지만 안타까움과 두려움의 고백도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는 거절하는 자에게는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하지만 그 향기를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예요. 이 일을 누가 감당하리요? 이 사명을 쉽게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 무거운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살리는 거죠. 살리는 거예요. 그 향기가 계속해서 확산되고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수많은 살리는 영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바울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심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 쉽지 않아요. 때로는 정말 바울처럼 억울한 일도 당해요. 고난도 당해요. 생각하지 못한 수많은 사망 선고 같은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도 쉽지 않지요. 고난의 연속입니다.
어린애들도 고난 힘들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인생이 힘들어 막 이러진 않았는데 요즘 애들은 지금부터 힘들대요. 피곤해 막 이러고. 참 짠합니다. 여러분,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말하면 우리 애들은 다 꼰대라고 해요. 지금 방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애들 앞에서 이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힘들지, 힘들 거야 하면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야 돼요. 막 초등학생이 할머니 힘들어요. 네가 힘들기 뭐가 힘들어? 이러시면 안 돼요. 힘들지, 힘들어요. 다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17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자, 17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순전함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복음을 왜곡시키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전에서 일하던 사람들,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서기관으로, 바리새인으로 목에 힘주고 다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말하지만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곡하는 거예요. 진리를 왜곡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으셔야 돼요. 읽다가 이거는 아니야, 이건 아닌 것 같아, 내 생각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고요,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리가 되어야 돼요. 기준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인생의 진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의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예요. 막 혼재됩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어쨌든 저도 정신이 없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계시나. 그냥 뉴스 다 닫고 그냥 집하고 교회 이러면 제일 속 편해요. 이러면 제일 속 편해. 근데 많은 정보를 알면 알수록 우리의 머리는 더 복잡해지고요, 더 혼란스러워져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우리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지식을 넓히려고 억지로 애쓰다 보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멀어지게 되었어요. 그런 신학들이 점점 쌓이면서 이제 혼미해지게 되었어요. 어떤 목사님은 이게 괜찮다, 어떤 목사님은 동성애가 괜찮다, 어떤 목사님은 절대 안 된다.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누구 말을 들을 거예요?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의 말씀들을 잘 들으셔야 돼요. 죄송합니다만 목사님들이 성경 말씀을 혼잡하지 않게 해야 되는데 간혹가다 제가 가만히 듣다 보면 말씀을 좀 혼잡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저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헷갈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느 교단에서는 저 집단을 이단이라고 말해요. 어느 교단에서는 저 집단을 이단이라고 하지 않아요. 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나중에 목사님들 잘못하면 혼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교인들을 제대로 이끌어야지. 말씀을 혼잡하지 않게 해야 되는데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뽑아서요, 그것을 만들어내면요, 그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경제학자들 얘기가 다 다르죠. 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경제 통계가 다 달라요.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통계만 가지고 있으면 지구는 곧 멸망해요. 또 어떤 분은 자기가 원하는 긍정적인 통계만 가지고 있으면 지구는 앞으로 다 잘 돼. 다 달라요. 경제학자들은 그럴 수 있어요. 사회학자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는 우리는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힘들 것 같아요.
유튜브를 보다 보면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힘드실 것 같아. 제가 봐도 어쩔 땐 헷갈리는데 여러분들은 또 얼마나 오죽이나 헷갈릴까요? 여러분, 이 혼미한 시대에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른 기준을 세워가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향기를 통해서 생명이 살리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 이 지역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근심과 염려, 여러 가지 불안이 있지만 오직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이 지역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바울과 같은, 디모데와 같은, 디도와 같은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 청년부 지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이 세상을 살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가정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귀한 주일 저녁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하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말씀대로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 진리로 받아들이며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은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존재이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여러 가지 유혹이 도사하고 여러 가지 우리를 혼자스럽게 하는 많은 세상의 아무리 가지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빠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사용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성령의 능력으로 위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말씀의 진리로 우리가 참된 기쁨과 소망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맛대로 전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어다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행하며 말씀대로 실천하며 온전히 말씀대로 하는 생각에 도와주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기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기쁨과 감사가 넘쳤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하나님의 감사와 기쁨을 전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복의 성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보람과 같이 복의 근원이 다 되는 분들의 삶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학사이들과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 지체들을 붙들어 주시고 모든 여름 사역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생명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다스리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다른 것을 물려주고 다른 많은 유산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남기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 손들로 기억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온전한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이 땅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어떻게든지 간절한 어려운 시대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약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은 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날마다 맺어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사들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은사들을 통하여서 교회의 덕을 세우며 수많은 생명들을 살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아버지 하나님 가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게 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되며 평생토록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참으로 목적에 부합한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있을 때도 아픔이 있을 때도 온전히 주님 찬송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돌보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지만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아버지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 중에도 새 소망을 입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와를 항구하는 자가 아버지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같이 아버지 하나님 꿈치 않고 피곤치 않겠다고 말씀하셨었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날마다 새 힘과 새 소망을 얻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온전한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에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을 되어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세대에 쌓여 주시고 우리가 현재 주시옵소서.
시간에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암투병 중인 박미심 양순희 권사님, 고영남 백정자 송미라 이봉순 지사님, 김혜용 김유리 성도님의 모든 암세포가 깨끗이 녹아지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남이주 박복인 권사님, 김소방 지사님의 연약한 눈을 만져주시고 환반병선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김승원 장로님, 김승자 문승표 장태현 지사님, 이진용 선도님의 신경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김승원 장로님은 아직 일어서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아버지 이들이 걷고 뛰고 움직이고 아버지 집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뇨합병증으로 고통받는 김판현 지사님, 박정규 선도님을 치료하여 주시고, 김학민 지사님, 국계열 성도님 너무나도 고통 중에 통증으로 아파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최혜수 권사님, 허경순 지사님의 허리를 만져주시고 일어나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김정균 지사님의 모든 연약한 피부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박복인 권사님, 허회순 권사님, 차정준 지사님 모든 관절과 무릎을 만져주시옵소서. 특별히 박복인 권사님 오른쪽 무릎 수술을 하였습니다.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장기 입원으로 고통 중인 우리 동역자들도 있습니다. 김선임, 박금자, 박용래, 이철순, 조성혁 권사님, 김선순, 유삼식, 정용우, 최규학 지사님, 유재강, 이봉학, 이임순 선도님 만져주시고, 아버지여 그 고통 중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며 하루하루 기쁨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귀한 종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 몸에 이상이 있고 마음이 연약한 분들 그곳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시간 치유의 영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소멸되어 모든 예배와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사역에 지장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국, 러시아, 인도 땅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땅의 위정자들을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모든 코로나 사태를 하나님 주신 지혜로 예방하며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파하는 이들을 위해서, 나라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파하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손상과 신경세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남녀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눈이 회복되는 것을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연약한 우리와 전체를 만져주시고 성경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사실을 마지막마다 하나님 새롭게 아버지의 생명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대적함을 아버지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모든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명령에서 신비스러운 하나님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나중에 박제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대적들이 하나님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명령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신령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잡아주시옵소서. 회복되어지고 나중에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한계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성령의 절민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주시게 하시는 이 시간을 영원으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함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오고 좋아지는 내가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시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에 자기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건강으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을 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남자분 하나님 도와여 주시고 서로 다투며 결단하여 나라가 분열되지 않는 남자를 사랑해서 비롯한 여자를 바라보는 내가 지원 영자를 아버지 하나님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생사를 완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성을 가운데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다를 쓰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아버지를 하나님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영광이 있는 아버지 가운데는 하나님 아버지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쌍대에 달라고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그때들의 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를 잡아주시네 아버지를 지켜주시고 아버지의 생을 붙잡아주시고 아버지의 옷을 붙잡아주시고 모든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 마음으로 나는 위험에 두려워 다음에 어려울 수는 교회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생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 회사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영혼을 주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을 살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근심과 염려와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 진리의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상처 주고 아픔 준 자들을 용서하며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파하는 자들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소멸되게 하시고 온 땅이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모든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질병으로 재정으로 여러 가지 관계로 어려움에 있는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만이 그 모든 어려움에서 해결하게 하시는 능력의 주여 하늘의 큰 손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큰 손이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은 아까 불렀던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를 우리 자신으로 생각하면서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빛이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빛이라.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이십니다. 아멘. 아주 향기가 그냥 좋지요. 좋습니다. 교회 소식 간략히 알려드립니다. 오는 주일 찬양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리고요. 우리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크게 될 놈, 이거는 기쁜 소식 선교회 구원파 이단이 만든 영화니까 보지 마시고 다른 분들도 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남은 한 주간도 주님의 향기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수요 예배 드리고 지친 몸으로 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는 가정, 일터, 삶의 자리, 밟는 땅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귀한 종들을 통하여서 확장되고 회복되고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구원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함께 하심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임을 깨닫고 그 향기로 생명을 살리는 자들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제1의 모든 가족들과 저들의 부모님과 배우자와 자녀손들 위에와 이 나라와 세계와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